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간성을 회복하라입니다. 인간성을 회복하라. 우리는 지금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래도 되는 거야?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동물국회 이런 말 있죠. 동물국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의 모임이 국회인데, 이제 동물국회,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그 동물국회라는 거는 이제 그 지도자들의 모임인 국회의 인간성이 상실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국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만 가는 곳이고 나는 안 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나를 포함한 이 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표본, 샘플 정도로 보면 큰 오차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인간성 상실의 가장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무정함과 거짓됨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 이런 단어가 나오죠. 딱 그 반대 말입니다. 무정함과 거짓됨. 그래서 무정함 첫 번째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따뜻한 정이 없이 쌀쌀 맞고 인정이 없다. 남의 사정에 아랑곳 없다. 이런 말이 이제 무정함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인정사정 안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매정하고 잔인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사실 요즘 뉴스만 틀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고, 학생이 학생을 때리고, 상사가 부하를 때리고, 또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신문 기사들도 그래요. 그런 글들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무자비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저주도 저런 저주가 없다 라고 할 만한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정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제한이나 이것을 가둘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어 보일 정도로 참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다. 저주의 구판이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만인이 만인에 대한 그런 저주의 구판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누구 한 사람 인격을 파괴한다든지 그 사람을 생매장한다든지 하는 거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까 이제 동물국회 얘기했지만, 이제 제일 우리나라의 지도급부터 쳐다보면, 정치판을 보면 정말 유머가 없고 아량이 없고 무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람들은 왼쪽 사람들을 인간 말종으로 여기고, 왼쪽 사람들은 오른쪽 사람들을 인간 말종으로 여기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렇게 어르렁거리면서 싸우면서 너 죽고 나 죽자,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분위기가 정치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사회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 다니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그런 폭력과 왕따와 이런 그 실상을 좀 들여다보면, 어쩜 그렇게 어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그들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가. 너무 무정해도 너무 무정하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가족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됨, 이제 인간성 상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두 번째는 거짓됨이죠. 거짓말이 이제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대놓고 가짜 뉴스가 나오고 대놓고 가짜 정보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삼인성호 그런 말이 있는데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저 밖에 호랑이가 있다. 이렇게 호랑이 없는데 호랑이 있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가짜 정보,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이 뭐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거기에 동참해서 하여튼 거짓이 거짓을 낳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경쟁자와 상대편을 꺾으면 되는 거예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기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내가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 하면 거짓은 그냥 쉽게 뭘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치가 다 그렇지, 회사가 다 그렇지, 아니면 사업이 다 그렇지, 돈 좀 벌려면 다 그렇지 뭐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나? 이렇게 거짓됨이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무정함과 거짓, 난무하고 인간성이 상실이 돼서 동물국회, 동물직장, 동물학교라고 불러도 될 만한 엄청난 사건들이 매일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막 면역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간성 상실의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대안을 인간성 상실의 핵심 문제인 무정함과 거짓됨의 대안을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게 이제 우리들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자와 진리.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자는 따라해 볼게요. 헤세드란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도리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한결같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메트는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제 말씀은 잠언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혜의 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혜로운 삶, 올바른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뭔가를 딱 이 한 절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자와 진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자와 진리로 살아야 된다. 제일 중요한 덕목이다. 하나님 말씀을 압축해 놓은 두 가지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면 인자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 덕목이 바로 인자와 진리라는 겁니다.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거예요. 헤세드와 에메트. 너무 고급 단어고 너무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헤세드, 에메트,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는 정말 중요하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너무너무 중요한 성도의 덕목이다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초보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인자는 사랑, 그리고 진리는 신뢰, 이 정도로 보면 좀 쉬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 사랑과 신뢰, 좀 더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인자는 따뜻함, 무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따뜻함. 그리고 진리는 믿을만함. 따뜻하고 믿을만하다. 사람이 따뜻하고 믿을만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이 얘기하는 거는 인자와 진리가 절대 너에게서 떠나지 말고 그걸 목에다 메고 마음에 새기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니까 결국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도들을 이 세상에 내어 놓으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어놓으실 때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내어놓기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자와 진리로 특징 지어주는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인자와 진리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 인자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는 사랑과 신뢰, 사랑과 신뢰는 따뜻하고 믿을 만한 성품을 얘기하는 것인데, 끝까지 따뜻하고 끝까지 믿을 만한 사람들로 내놓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성도의 본분은 뭐냐? 성도의 본분은 인자와 진리의 사람으로서, 사랑과 신뢰의 사람으로서, 따뜻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성을 회복하시는, 인류의 인간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 이게 성도의 본분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인간성을 회복을 이제 해야 된다. 인자와 진리로 살아야 된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성을 회복하시는 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자와 진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부터, 또 연관된 말씀으로부터 인간성 회복의 세 가지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성 회복의 첫 번째 원칙 따라해 보겠습니다. 파괴된 인간성.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는 보통 딱 들으면 이제 이게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는 이 특성입니다. 속성입니다. 인자와 진리는 헤세드와 에메트. 그래서 이제 이 성경학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는 누구의 인자와 진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목에다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건지, 너의 인자와 진리로 너가 살아가라. 인자와 진리로 네가 살아야 된다. 인간의 인자와 진리인지 불분명해요, 확실히.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다, 어떤 사람은 또 인간의 인자와 진리다, 막 이렇게 갑론을박하는데, 그냥 액면 그대로 1차적인 의미를 잠언서 안에서 일관되는 어떤 패턴으로 볼 때는 이게 인간의 덕목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잠언,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여기는 손가락, 목이 아니라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유사한 명령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손가락에 매고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손가락에 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맥락의 말씀들이 이렇게 쭉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3장 3절 4절에서도 이것은 인간의 덕목이다. 인간이 순종해야 할 덕목으로, 계명으로,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인자와 진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이고 덕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지켜야 될 그런 덕목들이다. 우리의 덕목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인자와 진리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인자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자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없다는 것 자체가 죄를 의미합니다. 사실은 죄는 인자와 진리가 없는 게 죄예요. 사실은. 그래서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게 이스라엘이 죄에 빠졌는데 그 죄의 핵심 문제가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다. 여기서 진실이 여기서 에메트, 인애가 인자함,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의 핵심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없다는 거예요. 헤세드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무정한 거예요. 사랑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거짓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와 진실이 없다는 게 죄의 핵심적인 속성이고, 그것으로부터 무슨 일이 나느냐 하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래서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가 없다는 것으로부터 모든 죄가 사실은 개별적인 죄들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가 없다, 이게 죄, 그게 죄 자체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사랑이 없고 거짓되지 않는 사랑이 없다, 성품이 없다, 믿을 만한 게 없다, 이거를 얘기하는데 그게 자체가 죄인데, 사실 이건 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인자를 버렸다는 거예요. 인애를, 헤세드를 버렸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고 도리를 지키는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 아니야? 에메트를 버렸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죄의 본질이 봐도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를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의 핵심도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인자와 진리가 없는 게 죄인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인이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버리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버리지 않은 인간이 한 명도 없다. 이게 우리 인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고 나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자와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인자와 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게 인자와 진리, 약속을 지키고 도리를 지키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거짓을 일삼지 않는 진실함과 진리, 에메트인데 그것을 버리지 않은 인간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쇼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인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인자와 진리를 버리고 인간성이 어떻게 이렇게 말살이 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탄식을 하는데 인자와 진리를 버리지 않은 인간이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여지십니까? 받아들여지시면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시고 오늘 성찬 예배 참석하셨다는 것 자체는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간의 인간성 상실에 대해 치를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외가 없다. 모두가 다 인간성이 상실되어 있고 파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에서 바울이 길게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로마서 1장, 2장, 3장 전반부에 걸쳐서 논증하는 바는 뭐냐 하면 모두가 다 죄인인데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죄인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로마서 1장, 2장, 3장의 논지는 뭐냐 하면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 하나는 판단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섬찟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결론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다 인자와 진리를 버렸다. 대놓고 그러든지 남을 판단하면서 그러든지.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 율법 없이 남을 판단하는 도덕주의자들. 그래서 1, 2, 3장에는 온 인류가 다 인간성이 파괴됐다. 그래서 인간 자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아니면 해결책이 없다. 이게 로마서 1장, 2장, 3장 전반부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롯이 신음했던 것처럼 인간성이 어떻게 이렇게 파괴되었을 수가 있을까 이 세상에. 근데 그 인간성의 회복의 첫 단추가 뭐냐? 모든 사람의 인간성이 파괴됐구나.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엄중하고 너무 슬프지만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복의 출발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저 박 목사의 인간성도 파괴된 거죠? 인간성이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드러내도록 지음받았는데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던 거예요. 뼛속부터 인간성이 파괴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저의 현실이고 그게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제가 감출 수 없는 제 인간됨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둘째, 그러면 인간성 회복의 두 번째 원칙 따라보겠습니다. 회복된 인간성.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제 그럼 인자와 진리는 누구의 인자와 진리냐? 문맥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인데 가만히 성경 전반을 뜯어보니까 우리에게 이거 없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인자와 진리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데 인자와 진리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인자는 약속을 지키는 사랑, 도리를 다하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인데 근본적으로 인자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배신자라는 거예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박호석이는 근본적으로 배신자라는 거예요. 배신의 반역의 피가 끓는 거예요. 저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건 뭡니까? 이 박호석은 근본적으로 뿌리 속부터 거짓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과 약속을 지키지 않음과 도리를 다하지 않음과 가족이 그러면 돼, 친구가 그러면 돼, 형제가 그러면 돼, 성도가 그러면 돼, 이 나라 이결의 동포가 그러면 돼? 그런 거에 제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배신과 거짓에 대해서는 이 박호석이는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원래 그런 존재니까. 우리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는 누구의 인자와 진리여야 한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 목에 매라 마음에 새기라 하는데 있어야
목에 메고 있어야 마음에 새길 거 아닙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인자와 진리는 결국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자와 진리여야 된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누구를 제대로 믿어본 사람이 남에게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게 우리한테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는 걸 경험하지 않고는 인자와 진리는 우리한테서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 아까 인자와 진리 구약에서 얘기했잖아요. 헤세드와 에메트 얘기했죠. 헤세드와 에메트. 근데 이거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딱 보잖아요.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딱 보면 여기 은혜와 진리가 그 사람들은 헤세드와 에메트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충만했던 이 은혜와 진리는 다름 아닌 구약적 개념으로 하면 인자와 진리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도리를 다하는 사랑, 영원한 사랑, 헤세드. 절대로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영원히 참되신 하나님의 에메트. 그게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으로서 온전히 구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원래 이제 신구약을 쭉 흘러서 이제 이걸 짧게 요약을 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에서 인자와 진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인자와 진리를 상실 없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실체이신 헤세드와 에메트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인자와 진리가 몸 밖에 있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으로 돌판에 새겨진 계명으로 우리 몸 밖에 있었는데, 이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인자와 진리가 우리 안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뭐 우리가 그걸 막 메고 뭐 할 거 없이 우리 안에 새겨져 버려요. 내재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성 회복에 대해서 인간이 기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털 것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참 훌륭한, 박 목사는 참 내가 봐도 우리 교회 목사지만 참 박 목사는 훌륭하다. 인간성 회복에 참 기여를 많이 했겠다.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지구상에 아무도 인간성 회복에 기여한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인간성 회복은 오직 은혜로만 됩니다. 은혜는 공짜입니까? 유료입니까? 공짜예요. 전적으로 은혜로만 인간성 회복은 가능한 거예요. 인간성 회복은 절대로 억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인간성 회복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여주어야 할 인자와 진리, 사랑과 신뢰, 진정한 따뜻함과 진정한 믿을만함, 신뢰. 이것은 뭐냐?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자와 진리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자랑하고 내세우고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이렇게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끼리 정직하게 얘기하면 나는 예수를 벌써 30년을 믿었는데 내가 가진 인자와 진리보다도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이 사랑과 신뢰에 있어서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가? 보통 사람들이 사랑이 많으면은 이 사람이 이 엎치락뒤치락하기 때문에 신뢰가 좀 약하고, 신뢰가 좀 세서 저 사람은 자기 일은 틀림없이 한다 이런 사람들은 또 너무 딱딱해 사랑을 좀 없고 이래가지고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저쪽으로 치우치거나 하면 두 개 다 없던가 뭐 일그러져 있다 이런데,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참 인자와 진리가 너무 대단하다.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참 부끄럽다.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칼빈이 1536년 기독교 강요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외적 경건과 모양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선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그거는 걸레 쪽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기까지 한 것인데 그것은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의 생각이 그 아래에 저변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 한국말 번역에 71페이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자연인으로서 예수 안 믿는데 하나님의 형상, 인자와 진리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 그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있으니까,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형상이니까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서 존재하는 모든 선한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파괴된 인간성이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회복된 인간성입니다, 그죠? 이제 인간성 회복의 세 번째 원리 따라 보겠습니다. 회복 중인 인간성. 시작.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네 목에 메고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누구의 인자와 진리여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여야 되는데 그것은 또 우리의 인자와 진리여야 돼요. 왜? 그것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여야 되고 우리의 사랑과 신뢰여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따뜻함과 믿을 만함이어야 되고 동시에 우리의 따뜻함과 믿을 만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먹고 이 세상에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자와 진리로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이론상으로 보면 이제 우리 회복된 인간성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자와 진리를 먹고 나눠주고 이러면 딱 좋은데, 이게 우리가 문제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회복이 완전히 종료된 게 아니라 회복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신분, 하나는 상태. 신분적으로 보면 우리는 완벽한 인자와 진리를 받았습니다. 완벽한 의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신분으로 보면. 그런데 상태는 어떻습니까? 상태는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상태는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태가 좀 좋을 때도 있고 상태가 나쁠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의 관점에 봤을 때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이다. 좀 미안하긴 한데 옆 사람한테 미안한데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따뜻한 눈초리로. 이게 딱 구원받고 인자와 진리가 다 완벽하게 와서 우리가 완벽하게 인자와 진리를 행하고 살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건 신분상 그렇고
상태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죄악된 육신과 옛 자아로 인해서 늘 공사 중이에요. 맨날 공사 중이에요. 맨날 공사 중이에요. 먼지가 풀풀 나고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적으로는 완전한 의를 받았어요. 하는 예수님의 의를, 칭의. 근데 상태는 이게 항상 이렇게, 그래서 너무 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태가 피곤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지치고 지쳐가지고 자기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너무 지쳐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나의 인자와 진리가 되었는데, 분명히 그러는데 현실에 살 때는 이게 맨날 인자와 진리에 반대되는 선택의 기로에 서가지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내가 이 의리를 배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사랑의 도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사랑을 변해야 말아야 되나, 그 사람을 내가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짓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해를 봐도 진실되게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원래 이론대로 하면 우리가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의 정체성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당연히 인자와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매일 매순간 인자를 내가 요번에 유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리를 요번에 유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건은 좀 센데 내가 인자와 진리를 해가지고 손해볼 것 같은데, 매일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어려워요. 그래서 인자가 뭡니까? 한결같은 사랑인데, 한결 결혼하신 분들 부부가 한결같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 사랑으로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없을 줄로. 원래 한결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인자로. 거짓말 하루도 안 하고 한 번도 안 하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해야지 하는데, 난 거짓말 절대 안 해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고, 거짓말을 얼마나 우리가 잘하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속여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그게 어디서 뽀록이 나냐 하면 꿈에서 뽀록이 나요. 꿈에서. 난 그 사람 안 미워. 나 이거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런데 꿈에 막 악몽 꾸고 막 자기를 속일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거짓말장이냐 이거예요. 뼛속부터 거짓말장이고 뼛속부터 반역의 종자들이 모든 인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이 배반과 배신과 거짓이 이렇게 불쑥불쑥 솟아나고, 이걸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내 자신도 막 속여도 막 잠재의식 속에서 나오고, 나도 몰랐는데 어디서 막 터져 나오고, 생각지도 않는 장소에서 터져 나오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계.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을 하는데, 섰을 때가 제일 위험한 게, 왜냐하면 섰을 때가 자아가 제일 팽창할 때거든요. 자아가 제일 팽창해서 자기가 제일 잘나 보일 때니까 제일 위험할 때가 섰을 때.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배신과 거짓 한 모금만 먹으면 그날로 끝이에요. 우리는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다시 또 재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붙드심이 없이는 하루도 못 견디는 게 모든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게 죄의 속성이고 죄의 권세고 죄의 세력이고 죄의 위험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 중인 성도들인 거예요. 회복 중.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작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 정말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를 쓰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필립 얀시,
대단한 사람인데 이분이 어디 가서 설교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설교하는 자리에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회복 중인 크리스찬입니다. I'm a Christian in recovery. 이렇게 딱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회복 중인 크리스찬입니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성을 회복 중인 거예요. 물론 다 회복됐지만 신분상으로, 상태적으로는 맨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맨날 넘어지는 상태에서 갈등하고 애쓰고 있는,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붙들지 않으면 넘어서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 중인 성도다라는 거예요. 회복 중인 성도.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정말 겸손한 표정으로 나는 회복 중인 성도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도는 이미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죠? 성도는 거룩해졌는데 우리 최근에 비블리온 상 공부에서도 이미 그러나 아직, 그죠? 성도 이미 거룩해졌어요. 그런데 회복 중이에요. 죽을 병에서 건진 받았어요. 근데 재활 치료 중이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회복 중인, 인간성 회복 중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런 면에서 병원 같은 곳이 병원 같은. 의사는 누굽니까? 1번 예수님, 2번 박 목사. 예수님 빼놓고 다 환자예요. 회복 중인 환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가장 전적으로, 정말 가장 압축적으로 그러한 진리가 드러나고 그 앞에서 모두가 무릎 꿇고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곳은 네 글자로 뭐다? 성찬 예배라는 거예요. 성찬 예배. 그래서 주보에 보면 이제 기도 제목 좀 바뀌었습니다. 성찬 예배가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공동 기도 제목에 보면 십자가 복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회복 중인 성도다. 회복 중인 크리스천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성을 회복하라. 시작. 그래서 옆 사람한테 인간성을 회복하라. 쇼킹한 선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회복 중인 인간이라는 거, 회복 중인 성도라는 거 우리가 다 전제하고 말하는 거니까 옆 사람한테 반말도 좋고 존댓말도 좋고 인간성을 회복하라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상실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사는 사람, 인간성이 상실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무정함과 거짓 때문에 사람들이 지쳐가지고요,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끝까지 따뜻한 사람, 끝까지 믿을 만한 한 사람이 얼마나 지금 아쉬운가 몰라요. 이 세상이 끝까지 믿을 만하고 끝까지 따뜻한 사람을 너무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따뜻함, 믿을 만함 그런 거 없어요. 우리한테 인자와 진리 없는데 우리한테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라. 이 세상에서 인자와 진리의 사람들이 되라. 진짜 따뜻함과 진짜 믿을 만함의 사람이 되라. 진짜 사랑과 진짜 신뢰의 사람들이 되라.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하나가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인자와 진리로 우리가 살고 진짜 끝까지 가는 따뜻함과 끝까지 가는 믿을 만함, 사랑과 신뢰 사람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이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내가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된 존재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켰구나. 지금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간성 회복의 길은 갈 수가 없구나. 전적으로 무능하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평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